오늘은 원래는 믿음을 소박한 삶으로라고 정하려고 했어요. 우리 삶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드러날 필요는 없잖아요. 내면이 내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쭉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도중에 이 말씀을 믿음을 삶으로 우리가 그냥 칠해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삶으로 우리가 믿는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약 3년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고치는 것은 뭐 여반장이었고, 심지어는 귀신 쫓아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귀신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본 게 우리 둘째 딸 췌장염으로 2년 동안 죽어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대요. 형태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대. CT도 뭐도 다 찍어봤고 다 했는데 2년 동안 안 돼. 근데 마지막 염증 수치가 7천이 돼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의사가 암 환자, 말기 환자 마지막 때 놓는 주사가 충북대 병원에 있대요. 충북에는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의사, 목사 아들이셨는데 그 의사가 목사님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해줍시다 하고 그 주사를 놨어요. 우리는 그때 끝인 줄 알았지. 그거 주사 맞은 지 3분도 안 돼서 애가 막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바닥을 긁고 막 이러던 애가 편안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밤 11시 반, 11시 40분쯤 나오면서 문자를 막 띄웠어요. 카톡도 띄우고 기도해달라. 우리 딸, 둘째 딸 기도해달라. 새벽 4, 5시쯤 시체 보러 간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살아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4천으로 떨어졌다가 400으로 떨어졌다가 300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에 10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100이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100은 있대요. 100으로 떨어졌어요. 정신 차린 다음에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그날 밤에 나 살려주시기만 하면 선교사 할게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속에 아빠만한 나이쯤 된 것 같아. 어떤 아저씨가 마치 개처럼 응거리더니 너 때문에 다 망했다. 나 간다. 그러더니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때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그 배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들의 표면적 역사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후의 역사들이 있어요. 이걸 잘 캐치하는 사람이 제갈공명이에요. 이걸 잘 캐치하는 사람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면만 보면 안 돼.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뭘 봤겠어요? 믿음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신적 권능으로 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갈 때마다 왜 우리는 안 되지요? 믿음이 전곤 영곤이라.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외에는 이런 일이 안 된대요. 계속해서 3년 동안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7번을 와서 용서를 구하면 7번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남 얘기일 때는 7번이 아니라 70번도 가능해. 실제로 살아보잖아요. 2번, 3번만 해도 내 2번까지는 봐주겠는데 3번은 안 돼. 나를 호구로 보니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7번?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제정신으로 7번을 하루에 그것도 아니 뭐 몇 달에 걸쳐서라면 또 잊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루에 7번이래. 제정신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밖에 못하겠구나 싶은 제자들이 5절에 주여 그것도 믿음을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안 것 깨달았던 그 믿음이 뭔지 한번 살짝 격려해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문제에 닥쳐 있으니까 교리, 율법, 윤리, 도덕, 의로운 행위 내가 뭐 잘했고 이거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 도덕 그걸 가르치고자 교양 있는 삶을 그거는 인문학 교양 시간에 가면 어디든지 많이 있어요. 군청에 가도 있고 면사무소 2층에 가서도 이런 거 세미나 강좌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전만 틀어도 있어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건 뭐냐면 복음, 말씀과 믿음,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도 닦는다고 되나요? 수양이 깊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요. 30년 전에는 대부분이 다 고등학생 학력이 그거였잖아요. 중학생 학력들이 많았어요. 지금 대학 안 나온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러면 좀 더 세상이 고와해지고 우아해지고 품위가 있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상식적인 세상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인데 다. 우리 교회만 해도 석사가 몇 명인데 뭐야? 안 되잖아요. 네, 도 닦아도 수양해도 지식으로 학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 이들이 3년 동안 안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내 의지 내가 오늘부터 그러면 해볼까? 작정한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더라는 안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도 말해요.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어봐야지. 믿어야 안 돼. 학력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착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당연하지. 이건 상식의 과학의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역,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은 지식이나 통달한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7번 그래 그럼 7번까지도 용서해 줘.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 투명하게 본 거죠. 투명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것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난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찾아봐 없지. 시어머니들 얘기,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다 효부고 다 인자한 시부모제예요.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권위나 종교적인 능력 이런 권위 이런 것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끊임없이 교육하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보여줬어요. 믿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가르쳐서 뒤집어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 이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본문 속에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내 삶이 변화가 되지. 내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요청한 건 이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내가 주먹만한 참외만큼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호박덩이 아니 수박덩이만 한 것 같아요. 내 믿음은 3년인데 이 정도는 안 됐겠어요? 근데 이거 갖고 7번 그거 어렵겠거든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리아가에 하나 정도면 그 정도 좀 더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더 많이 더 크게 분량 양으로 승부하려고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신 게 겨자씨, 아욱씨, 까치, 상추씨 그 봉지 뜯을 때 조심해야 돼요. 쏟았다면 다시는 못 찾아. 그죠? 못 찾아. 이게 그 씨예요. 작아.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니 지금 나는 참외 주먹만한 걸 얘기하고 호박덩이 수박덩이만한 걸 얘기하고 지금 리아가 한 트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니 겨자씨 한 알을 얘기하는 이게 이해가 돼요? 혼동이 오더라고. 뭔 얘기지? 이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최소한 뭐 안 돼도 그래도 사과만한 거라도 믿음이 그래도 뭐 생겼 그거 알 수 있는 게 믿음을 요청하는 걸 보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걸 보면 갈증이 있구나. 믿음에 대한 의식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헛거한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길래 어떻길래 성향이 문제가 뭐길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따로 얘기하실까? 그거예요. 요거를 잘 해석해 놓은 말씀이 물론 성경 속에 있어요. 야고보서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7, 80년대.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아는 게 힘이다. 정말일까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를 좀 더 그 의도의 완성을 위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성된 문장일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행하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우리 선조들도 알고 있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고요? 꿰어야 보배래요. 물론 구슬도 중요하지. 그죠? 구슬 나 우리 집사람 목걸이 끊어진 진주알 우리 집사람 버리는 거 난 또 몰래 따로 챙겨놨어요. 낚싯줄로 그거 묶으면 되거든. 꿰어지지 않은 구슬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믿음이 호박덩이만 해도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안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도나 닦고 쭝얼쭝얼거리고 눈 감고서는 하루 종일 있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믿음대로 믿는 방향으로 믿는 삶으로 가야죠. 전진해야죠. 그래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행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영혼 없는 몸 죽은 거잖아요. 몸 있죠. 없다고 얘기 안 하는 게 호박덩이만한 믿음 3년 있었으니까 가지고 있었겠지. 영혼이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안에는 작지만 딱 이틀만 심어놓으면 파랗게 새싹 돋더라. 그죠? 돋아나요. 겨자씨는 안 심어봐서 모르는데 아욱씨 심어놨고요. 상추를 심어서 지금 아마 5월 중순부터인가 초순부터인가 따먹고 있거든요. 그거 이틀 만에 싹 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 다 자식 낳았잖아요. 자식 딱 앞에다 놓고 그 핏덩이 요만한 걸 딱 듣는 그 순간 이거보다 더 큰 기적 없더란 말이에요. 생명의 기적, 생명의 능력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 요만한 갓난에게 그것도 맞이 두 번째는 좀 감동이 좀 적더만요. 들고서는 그 감동, 그 감격, 이제 주여. 이게 능력이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삶의 능력과 삶의 기적인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붙이 요즘 비싸지요. 이게 금붙입니다. 야, 이제부터 나 콩농사 안 져. 금붙이 농사 이제 심으면 싹 날까요? 비싼데, 더 가치가 있는데. 근데 금붙이만한 믿음보다 콩 한 쪽만한 믿음이 더 나아요. 그건 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이거는 열매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바뀌지 않아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금붙이 한 양만 한 돈만한 믿음보다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양이나 크기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비교가 안 되지만 훨씬 능력이 큰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나요? 탁본 뜬 믿음, 화석화된 믿음, 죽은 믿음, 그림에나 사진 속에나 존재하는 퇴색된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지식으로 멈춘 믿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게, 이거 한 거네요. 믿음 아니에요. 이것도 한 거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는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우리가 준비할 곳,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가시죠. 그리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그 뒤에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분부한 거. 말씀이에요. 분부한 거,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이 지키지 않는 거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십계명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 주일 예배 드려라, 수요 예배 드려라, 또 11조 해라, 화목해라, 충성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성경에 그 외에도 무진장 많은 말씀들이 약속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알아, 믿어. 근데 행동은 안 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어째서 우리는 안 되나요? 어째서 나는 복을 못 받나요? 왜 내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해. 호박덩이만 해도 금덩이라도 소용없어. 죽은 믿음은 안 돼. 무생물은 안 돼. 생명이 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활동하고 능력이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 필요해. 그걸 가르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지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걸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인가 봐. 내 속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자꾸 여기다 도입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나로 영생하게 하고 나로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영역이 달라지게 하고 장래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과 접목시켜.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말씀의 은혜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고 삶에 칠해 나가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발자국을 현미경으로 돋보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이 축축축축축 써져 있는 것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적. 우리는 기적 없이는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유한한 존재예요. 기적을 우리는 소망하고 누구나 다 그래. 심지어는 로또를 기대하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통계학, 수치, 기적에 가까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것 과정 속에는요. 알 듯 모를 듯 다 기적의 영역에 배제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거 배워갖고 하는 건데요. 나 그거 경험으로 하는 건데 해봐요. 다 변수가 있고 다 틀려져요. 그러니까 삶이 흥미진진한 거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먹은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청사신 뽑은 대로 된다면 그 인생이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안 돼. 1억 5천 원이면 뭐 한 30평 지으려나? 지어보면 4억이 들어가네. 틀려요. 다 틀려. 기적은요. 이론이나 과학이 아니에요. 그 학문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다. 그럼 그대로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살펴봤죠. 이 뽕나무?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제 손톱이 이렇게 새카만 이유가 있어요. 뽕나무 열매를 영어로는 멀베리, 우리나라 말로는 오딘게. 그거 따먹느라고 이래 새카마졌어요. 이거 보면 우리 목사님 제 손도 안 씻고 다니나 제 손톱 밑에 새카만 것이 뽕나무.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주석을 살펴보니까 돌감남나무도만요. 돌감남나무. 그리고 거기도 검은 열매 뽕나무라는 게 있대요. 그 우리나라 뽕나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뿌리가 사방으로 50m를 간대요. 50m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긴 거리예요. 지하로 50m를 내려간대요. 가무니까. 가물어서. 요즘 나무 하나 뽑히는 거 뭐 대단한 건가? 쉽지만 50m면 양 방향으로 하면 100m를 가고 밑에가 50m. 이거 무슨 지하 떠트리는 폭탄 하나로 터트려도 그 정도 못 파네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포크레인 없는 그 시대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거가 믿음으로 바다에 심겨지라면 그거가 촉촉촉촉 우리 모종하듯이 촉촉촉 하면 뿌리만 싹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옮겨 심는 게 가능하대요. 뭐로? 믿음으로. 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카페에 가서 커피잔을 놓고 내가 지나온 삶 가운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지. 그동안은 이런 것들이 기적이 아니었을까? 그냥 간단하게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이죠. 그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그것에 피부에 닿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 그것이 뽕나무 뿌리 뽑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감사원금을 했네요. 제가 불을 켜놓고서는 조금 있다 와서 꺼야지 10분 있다 껐어야 됐어요. 나갔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딴 얘기하다가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녀서 3시간 만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갔더니 불이 나 있더래요.
막 불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천정에 천정에 이게 den조가 50T 판넬로 돼 있었거든요. 다 녹아내렸어요. 선풍기가 옆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 프로펠러가 요만하게 둥그러서 그 선풍기 통까지 녹아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벽도 상방벽에 안에 스티로폴이 없어서 양철판만 2개 남았어요. 그 안에 플라스틱 병들이 있었거든요. 플라스틱 병이 녹아서 다 물이 돼서 죽처럼 촌농 녹은 것처럼 다 녹아내렸어요. 본 사람마다 하는 얘기예요. 왜 불이 안 났대? 왜 불이 안 났대? 그거 불 났으면은요 지붕 반격이 교회하고 5m도 안 돼요. 다 여기까지 다 날아갔을걸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우리 장로님 심장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고 5분이나 3번이나 그런데 다시 살아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우리 기도하니까 기적이죠. 아니 뭐 그런 일 가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방 50m 깊이 50m의 뽕나무가 포크레인도 없는데 뽑는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바다에 던지우라 거기 심겨져라 하면 된대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적? 상식으로 과학으로 학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우리는 이미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없다면 죽질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한계에 부딪힌 삶. 이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건 뭘까? 기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걸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게 믿음이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기적인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죠.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을 기대하려면 내가 가진 믿음이 작다, 크다, 아니면 많다, 적다 이거로 따지지 말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거로 따질 게 아니라 생명이 있나? 변화를 일으키고 있나?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진 게 있나? 변화되고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이대로라면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10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 여전히 그 모양 곡골이라면 금붙이 같은 믿음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차라리 작더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생명만 있으면 5년 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남들은 다 썩어 소멸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공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이냐 죽음이 있는 믿음이냐. 무익한 종, 섬김의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요거는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말씀한 건 다음 시간에 언제 시간 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믿음과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아는 게 힘이라고요? 아니요. 아는 걸 실천하는 게 힘일 겁니다. 제가 프랜시스 베이컨보다는 조금 똑똑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능력이라고요? 아니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믿음을 삶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